자, 사실은 성찬 설교입니다. 원래 이 설교를 오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성찬하기 전에 한 40분이나 30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들 그냥 막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막 거의 그냥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17세기나 18세기에는 성찬 설교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별도로 전반부 설교 따로 하고 그다음에 성찬하기 전에 또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보통 합쳐서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다. 원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성찬 설교가 빈약해요. 내 성찬 설교를 진짜 중요합니다. 성찬 설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후 설교를 성찬 설교로 따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은 아마 읽어도 이 말씀을 이제 평소에 성경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잘 모르는 분이 거의 많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주석을 혹시 찾지 않은 이상은 아마 힘들 겁니다. 자, 우선 이 요한일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 세 성경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어때요? 내용이 서로 의미가 굉장히 잘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 6절에 보니까 바로 말씀을 들어가면은 그분은 자 여기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5절이에요.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5절 말씀. 예수께서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하면서 그분은 즉 예수님은 사실 그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하기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대체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굳이 물과 피로라고 하는 것을 왜 집어넣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물과 피냐 예수님이냐 어느 게 다 중요하냐? 성경을 볼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자 보세요.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게 있죠. 뭘 강조합니까? 물과 피. 물과 피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8절에 보니까 또 성령과 물과 피. 근데 여기서는 또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6절에서는 물과 피 두 번씩 반복.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증언하는 분은 또 셋. 그러면서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의미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너무 익숙하게 읽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자세하게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왜 굳이 그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냥 이렇게 해도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왜 물과 피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8절에는 또 증언하는 분이 왜 또 셋이라고 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록을 왜 이런 계시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했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고난 받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 그 눈으로 봤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때요? 피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뭐가 쏟아졌습니까? 물이 쏟아졌어요. 자, 요한이 그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는구나. 분명히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제 성경을 계시를 기록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기록할 때가 되었을 때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 요한이 이제 회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왜 피를 흘리시고 왜 옆구리에서 물을 쏟으셨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피를 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 우리는 보통 보혈,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종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같은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여기서 1장 7절이 아니라 잠깐만요. 1장 7절에 보니까 맞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거기서 동일하게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예수님의 피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피로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회심하고 거듭나고 중생할 때는 분명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결신하면 그거 전부 다 가짜 신자들이에요. 그거 전부 다 뻥튀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예수님의 피가 참으로 내 죄를 씻겨졌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래서 요한 사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도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는다. 이것을 꼭 사실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 절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 그 씻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죄인의 죄를 씻는 방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이게 뭐야? 바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의 죄를 씻는 공식적인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모든 정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나 세상이나 그 어떤 그 어떤 자로부터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피 흘렸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왜 굳이 피 흘림이 없으면 그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제사가 나오죠. 제사가 나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제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제물에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 없는 제물이 만약에 올라갔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벨은 왜요? 아벨은 피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가인은 이 피 없는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부터 거부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가인이 피 있는 제물을 만약에 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아줬어요. 틀림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피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 피가 있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바로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피가 없이는 그 가인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죄를 씻기지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 계속 원수. 왜? 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 희생, 속죄양, 희생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보, 그 희생양이 없을 때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 나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뭐예요? 그 성전의 휘장이 필요가 없도록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왜 사라졌느냐?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이적을 베푸고 기적을 베풀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됐어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잖아요. 사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직 그 하나의 뜻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복종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겁이 나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피 흘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정죄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이젠 어느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 특히 마귀는 어때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냐냐? 어떻게 네 죄가 씻어졌겠느냐? 네 하는 꼴을 봐라.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넌 아니야. 넌 위선자야. 넌 거짓말쟁이야. 너는 여전히 네 죄가 남아있어. 넌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멸망할 거야.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그거 전부 가짜야. 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돼?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정이야.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을 도장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도장.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빨간 인주를 해가지고 찍잖아요. 바로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딱 인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딱 이 사람을 인쳤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 세상의 그 어떤 죄도, 그 타산 같은 죄도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정.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을 무죄로 했을 때 그냥 판사가 그냥 죄 없는 걸 하고 그냥 가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탕탕탕 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법적으로 어때요? 무죄라는 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안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죄, 용서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을 쳐서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도 너를 정죄하거나 너를 비난하거나 너를 위선자라거나 너를 모욕하지 못할 거야.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떤 방식,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가지고 안 돼요.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어떤 체험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어때요? 내 죄를 공식적으로 뭐예요? 이 공식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뭡니까? 저기서 이제 물로, 이 물이 뭐냐? 이게 물. 여러분, 이걸 이제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로마 천주교와 같이 세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아주 그 가짜 교활한 이론을 교리를 말하죠?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물은 뭡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물은 뭐냐면 이 물은 바로 말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막 했지만 예수님이 어때요? 그 발을 씻기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그때 이미 벌써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의 발을 씻겼냐? 그게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의 우리의 모든 죄, 즉 우리를 정화시키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뭐라고요? 말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어때요? 자기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 노출돼요. 우리는 때때로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어때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정결시키는 거예요. 정결. 그게 바로 물의 의미예요. 바로 요한이 지금 물과 피로라고 하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네. 가장 쉽게 연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지저분할 때 물로 씻잖아요. 왜 물로 씻습니까? 그 물로 씻어야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어요. 예,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백만 하면 된다.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어때? 우리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을 볼까요?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면은 사실 26절 한 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26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고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 이 물과 말씀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증거 본문이야.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물과 굳이 여기다 물을 굳이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도 사실은 상관없지만은 물로 씻고, 왜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오늘 요한 1서하고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물을 쏟으신 것, 그것과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 연관이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계명을 따름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정작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죠. 말씀을 오해하고 있죠. 말씀을 잘못하고 있죠. 이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신자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씻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많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보통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요한이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물과 피로 오셨다. 그냥 피로만 오셨다. 또 물로만 오셨다가 아니라 물과 피로. 즉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중생하고 회개하고 죄가 씻겨져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의 성화를 위해서, 그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물로 계속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뭡니까? 세례란 말 자체가 씻는다라는 말. 씻는다. 물로 씻는다. 자, 그가 이제 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예,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으로 이제는 너를 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평생토록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정화시키겠습니다.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효력으로 어때요? 죄를 이기고 죄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물과 피로 오셨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와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 왜 성령님이 여기 왜 들어가냐고. 왜 요한이 여기다 성령님을,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물과 피로 한 다음에 물론 6절에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증언하는 분은 둘이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곧 증언하는 분은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리로 어때? 우리에게 온전히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때요?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역사하는지 압니까?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린 거 봤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거 본 사람은 인류 전체 하나님의 자녀 중에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물과 피 흘리신 거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그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냥 그 신사도 은사주의자들 놓으면은 뭐 피 흘린 예수님을 봤다, 뭐 어쩌다 막 그 거짓말 치죠. 그거 사기예요, 사기. 왜 사기냐? 그게 만약에 성립이 되면 이 말씀이 틀려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피 흘린 걸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성령과 이 말씀이 이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이 잘못되지는 않겠죠? 우리의 체험이 잘못된지언정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피 흘린 거 본 적 없어요. 그분이 물을 쏟으신 거 본 적 없어요. 우린 예수님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너를 온전하게 정화시킨다. 성령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증언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성령의 증언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뭐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 또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증언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신기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어때요? 온전하게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올바른 말씀 선포가 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이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 그들이 왜 거짓말이냐? 그들이 증언하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도 그건 실제로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6절에 뭐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진리 50%, 오류 50% 이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는 진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교리 그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은 거기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럼 귀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죽었습니까? 마귀가 지금 악령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악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귀신도 역사해요. 어디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참 편리하게 그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가지고 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시기 때문이다. 진리.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가르쳐지지 않은 곳은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넓은 관점이 그러니까 넓은 관점을 지금 유지하기 때문에 혹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허용이 돼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얼마만큼의 오류가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해요? 50%, 60%, 70%, 80%? 그걸 무슨 수로 측정해? 그러니까 오류가 끼어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도 교회가 이상하게 커지고 교회의 사역들이 활발한 걸 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기서도 역사하는구나. 천만에요. 그게 그게 성령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성경책 그냥 다 불태워버려도 돼요. 없애버려도 돼요. 아무거나 믿어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굳이 성경 가지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하려고 공부해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엄격한 신앙을 지금은 싫어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엄격한 신앙을 가지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원하지도 않아요. 왜?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자신이 없거든.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칠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자신.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공연히 그렇게 했다가 괜히 나중에 책 잡힐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관점을 소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러니까 신자 개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성을 추구해야지 그냥 넓게 그렇게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격성, 정확성을 어때요? 넓게 잡기 때문에 넓게 잡기.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오류가 섞어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둘러붙이면은
그러면 그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님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의 엄격성을 딱 고수해야 돼요. 설령 물론 그것이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뭐 보수적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유행에 맞지 않는다,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교회하고 맞지 않는다, 뭐 그런 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성령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머릿속에 딱 박아요. 마음속에 박아야 돼. 성령님은 진리가 하신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어떻게 오류가 섞인 곳에서 어떻게 거기 역사합니까? 그거는 성령님 자신을 부정하는 건데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도 하고 세례도 했죠. 자, 거기에 바로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성령과 물과 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세례와 성찬식에는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교우분들 오늘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과 물과 피로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은 이후에는 더욱 경건을 향해서 힘써야 돼요. 성찬을 받고 나서 죄 지으면 아주 성령께서 심히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해요. 거룩한 성찬을 하고 나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찬을 하고 나면 더 우리는 어때요? 정상적으로 성찬을 하게 되면은 더 경건의 단계를 더 높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 맨날 그저 성찬하는 그 자체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한번 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 성령과 물과 피로써 내가 깨끗하게 됨을 주께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을 많은 오류가 섞여 있는 막 뒤죽박죽이 된 기독교에 지금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에요. 우린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이 세대에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믿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과 물과 피로써 증거를 받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세상은 이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 외에 다른 길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이 진리 안에서 굳게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 무효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